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목적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안에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선지자, 왕, 제사장, 삼중직이죠. 사실 이 15장도 획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정확하게 말한 것은 칼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칼빈 이전에도 있는데. 제가 또 건진 같은 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삼중직을 테마로 삼아서 이렇게 다룬 것은 칼빈이 처음이에요. 여기서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1에서 2에는 선지자직, 3에서 5에는 왕직, 6에는 제사장직. 어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한번 잠깐 발휘해 볼까요? 왕직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 그렇죠. 같이 합니다. 주심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걸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럼 우리 통치 받는 거예요. 자, 잘 대답했어요. 제사장직은 뭐라 그랬죠? 드리신. 제사장직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제사장직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제사를 드리심, 기도를 드리시며.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사장직의 두 가지는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자, 선지자직은 지식과 관계되죠. 그러나 이 지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 이루시죠. 이루신 적 선하고. 같이 할까요?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그러니까 선지자직은 성취까지 포함돼요. 여러분들 매일 읽어도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벌컥 읽어도 어디까지가 선지자직인가?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하긴 요새는 뭐 객관식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직은 일단 지식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알리신 적 이루세요. 그러니까 성취까지가 선지자직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자신을 드리시는 거고 왕직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주심이죠. 이거는 드리심은 제사장직이고 주심은 왕직이다. 그래서 왕제사장이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얘기는 벌써 풀린 거예요. 큰 거는. 그리고 한번 이제 봅시다. 1절. 선지자가 오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 밑에 5째 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언약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단.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흔들림 없이 머물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부과된 직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주셨다. 441페이지의 셋째 줄. 교황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입에 올리기는 하지만 냉랭하고 별 뜻 없이 허례한다. 그러니까 뭐 중세 때 뭐 삼중직 뭐 나오니까 말은 하는데 별 이렇게 의미가 없이 그냥 쓴다. 그래서 각주 798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셋째 줄에 삼중직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다룬 것은 1559년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서부터다. 이게 제가 각주로 붙였어요. 그런 부분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직부터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을 파송하심으로 구원을 위해 충분하고도 유용한 교리. 일단 교리는 가르침이라고도 했죠. 제가 율법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 그 밑에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은 메시아의 도래에 의해서만 완전한 지혜의 빛을 소망할 수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리고 그 밑에 문단. 보라 내가 만민을 증인으로 삼았고 그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게 알리시는 거죠. 알리셔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위대한 지혜의 사자 해석자다. 이거 뭐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읽어 가시면 돼요. 선지자직은 예상이 돼요.
그러면 442페이지에 첫째 줄, 복음 교리의 완전한. 자,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유익한 지식이 없어. 계속 나오지만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의 지식이 없어. 저번에 했죠. 이틀 전에. 중보자가 없이는 했잖아요. 443, 넷째 줄. 그거 바로 옆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주의 은혜의 구원의 해를 선포한다. 사실상 선지자직을 강조하는 거일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읽으셨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이런 개념들. 그래서 그 옆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의 전령과 증인이 되셨다. 지금 선지자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밑에 줄,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일에 성령의 영역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몸 전체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밑에 완전한, 옆에 안전한 가르침, 아까도 나왔죠. perfect, 독트리나 페르펙타, 완전한 가르침. 그리고 다섯째 줄 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17장 5절 마태복음 변화산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이거 세례 때도 울려 퍼졌어요. 근데 변화산에서는 한마디가 더 나와요. 거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에쿠사테 아우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나 찍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다. 그의 가르침은 페르펙타, 퍼펙트,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라면 첫째로 영광, 둘째로 생명, 이런 것들이 완전함의 표현이에요. 완전한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영광에 속한 거예요. 어제 영광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저에게 영광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완전함이다. 그 완전함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는 표현을 쓰지만 예배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게 예배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냥 특별히 골로새 2장 3절.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네? 이거 다 선지자직입니다. 444, 둘째 줄.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무슨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막 공격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믿음이 있어요. 연보도 하고 그랬어요. 연보도 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막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뭐 이야기하느냐. 이거만 해요. 나는 예수밖에 몰라.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해.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가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 사도권 변호예요. 그리고 뭐요? 약한 것을 자랑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날 들었어. 나 그러나 사도야. 이제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이런 때 부분에 보면 이 지식 이런 게 잘 나와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지식.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 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어요. 요새 누가 삼층천 갔다 오면 난리 날 거예요, 정업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닥불 너희들 뭐 자꾸 뭐 영적이다 어쩌다 자꾸 막 이야기하니까 뭐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뭐
그런 데 가봤어? 뭐 그런 기적 해봤어?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부득불 너희들이 말한다면 내가 한마디 할게. 나 삼천천 갔다 왔어.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 안 해요. 두 마디도 안 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지자 직분이 귀한 것인가. 얼마나 선지자 직분이. 그래서 그 한 줄 밑에 복음의 단순함이란 말은요, 심플이란 말은 누구라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었어. 복음은. 연세 드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식자든 무식자든 뭐 어디 세상에 좀 배웠건 안 배웠건 전부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누구나 받아들인다. 이걸 단순함이라 그래요. 아셨죠? 심플리시티는 꼭 그때 씁니다. 복음이 단순하다 하니까 그냥 뭐 단순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말씀. 그 한 줄 밑에 오른쪽에 복음의 요체, 완전한 지혜의 모든 조목. 계속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완전하다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그때 제가 아까 영광에 속한다, 생명에 관한다. 죽은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살아있는 게 완전한 것입니다. 자, 이게 선지자 직분입니다. 자, 선지자 직분은 한 가지 좀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 지식과 성취까지 아우른다는 거 아셨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까지 여러분들이 선지자 직분이다. 이렇게 하면 돼. 정확하게 이것은 무슨 3단으로 나누듯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떤 건 겹쳐 있고 해요. 그렇지만 대체로 여러분들께서 선지자 직분이라면 보통 지식만 생각하는데 지식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지자 직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조지신의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생각날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 일단 첫째 줄에 영적인 본성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 왕권이다. 이건 세상 왕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영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에 관한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왕권이다. 그 밑에 보시면 영원함은 이중적인, 그 밑에 보다 영원함은 이중적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것이요, 한편으로는 교회의 지체 각각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우리가 왕권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할 때 세 가지예요. 개인 구원의 왕권, 교회 구원의 왕권, 우주에 대한 왕권, 우주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 가지 이 차원이라고도 하는데, 개인 구원의 차원, 교회 구원의 차원, 우주적 차원, 여기에 다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뭐 영역 주권 이런 것도 있죠.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스리시죠. 어떻게? 주심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다스리시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를 향한 다스림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다스림. 지금 비 오는 거. 이거 다 주님이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비 오는 거. 비 오는 거 하나도 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내려요, 지금. 비 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한 가지다 아예 생각해서 세 가지 측면. 특별히 우리가 다스림 이야기할 때 개인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저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의 비밀에 대한 아멘이 있다. 교회가 기해야 돼요.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집사 직분은 뭐냐? 비가 오면 교회 처마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집사다. 비 오면 우리 집에 무슨 고추가 마르는 거 이런 것부터 걱정하면 안 되고, 비 오면 뭐 우리 집에 무슨 처마 새는 것부터 교회야 그냥 무너지든 말든 그러면 안 되고, 비 오면 교회 또랑부터 아가 치는 거 그게 집사다. 그런 말이에요. 장로는 그건 뭐냐? 다 있어요. 다 저는 맺힌 게 많아가지고
장로님은 뭐냐? 목사님의 말씀을 최고 잘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장로다. 목사님의 말씀을 최고 잘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장로님이시다. 다 개혁 직분론에 관계되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본래 집사는요, 요새는 재정 관리만 생각하는데 재정 충당이 집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집들은.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가서 얼마 썼어요? 장부 내놓았어요. 그게 집사가 아니라 얼마 썼어요? 내 돈 쓰는 게 집사예요. 옛날로 말하면 옛날에는 장로님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높은 게 아니라 그런데 연세 드시면 옛날에는 빨리 일을 못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50 이렇게 되면 일을 못 하신다고 봐요. 유럽에도 힘이 들어서 요새야 워낙 건강하고 영양식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고 이러니까 70, 80도 막 그냥 트랙터 몰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젊은 25세, 30세 집사님들이 재정 충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에 교회에 대한 거기 445페이지 셋째 줄에 주님이 교회의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신다. 이 예언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발견된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교회의 항구성. 교회의 항구성을 주치려면 다시 444페이지에 3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영원함에도 주쳐보세요. 예수 왕권이 영원하고 우리 구원의 은혜도 영원하고 교회도 영원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446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첫째 줄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의 토대를 준 교회. 그리고 4절 봅시다. 제가 아예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선물들을 채워주심으로 다스리심. 바로 447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이 다스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시는 성령의 선물들을 부여하소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주시고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복음락에 이르게끔 실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한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다스리심이라고 하시고는 선물을 부여하시고 채워주시고 첫 열매를 주시고 계속 채워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읽어보시면 전부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에 뭐 예수님께서 철창을 드시고 이런 거 안 나와요 여기에. 주시는 것이 왕권이고 끝내 주님은 자신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시죠. 이게 의의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가. 의의 증가에 그 의는 자신을 주시는 이다. 그 예수의 왕권은 자신을 주신 것이다.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도 다 은사잖아요. 은사. 사랑이라 가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전부 은사잖아요. 은사. 이런 게 다 다스림이시라고. 은사 부여가 다스림이시라고. (448의) 첫째 줄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줄곧 끌어올릴 것이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우리는 누리고 잘 누리는 것이 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대들어요. 뿔을 막 쳐받아요. 부모가 다 유익한 거 이야기해도 자식이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유익한데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잘 아세요. 왕권은 부여하시는 거예요. 왕권은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누림을 통치받는 거예요. 누림이. 그러니까 뭐예요? 적습니다. 이쪽에. 불가항력적인 통치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불가항력적인 통치를 받는다고요.
이거는 뭐야? 마지못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마지못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정에 따라 부여되면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6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법칙은 무엇이든지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딱 말하고 있죠. 통치 방식은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나누.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심이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이런 게 통치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통치받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감사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는 우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무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장식하시며 부유하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 강연을 읽었을 때 어디서도 읽어보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요. 매번 자꾸 타이틀을 봤어요. 지금 뭘 하는지. 왕권이에요. 왕권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왕권이면 뭐 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세요, 여기 지금. 유명한 말이에요. 무장시키고, 권능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채워주고,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으로 장식하시고, 부요하심으로 부요하게 하신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왕권이다. 또 한 줄 더 밑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이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다스림이란 가분한 말이 있다면 사실상 뭐 장로, 다스리는 직분이잖아요. 건지, 지리. 다스림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 다스림은 베푸는 것이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스리거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베풀어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베풀어라. 까지 베풀어라. 아이, 저는 시간 다 쓰고, 뭐 땀 다 흘리고, 아무래도 안 돼요. 기도해 보세요. 자신을 드렸는가? 자신을 드렸는가? 기도해.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드렸는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어쨌든 나를 드리면 다스려집니다. 나를 안 드리니까 안 다스려집니다. 나를 안 드리고 맨날 상대만 하니까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냥. 나를 안 드리고 맨날 상대만 하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같이. 주일학교 애들하고 부장집사님하고도 싸워요. 그거 됩니까, 말이? 부장집사님하고 애하고 싸워요. 전도사는 말려요. 그게 되겠냐고, 주일학교가요. 섬겨야죠. 계속 섬겨야죠. 아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애들은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초등부 다 해봤거든요. 중고등부 다 해봤는데. 자, 5절.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왕권 수행. 예. 바로 449페이지 봅시다. 둘째 문단. 그리스도는 사사로이 자기 자신의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셨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자기의 부유함을 부어주시고자 하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이여 은혜라. 이 샘으로부터 그의 수하심이 흘러나오는데 성도들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셋째 줄, 그 선물들을 기름 부음 받은, 또 세 줄 밑에 천상의 생명과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한 방울의 기력도 없다. 또 본다니까요. 이게 어떤 영역인지 지금 왕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읽은 거 보세요. 충만한 데서 주시고, 그 샘에서 후하심이 흘러나오고, 선물들을 기름 부음 주시고, 그가 주시지 않으면 한 방울의 기력도 없고, 바로 밑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정하시고 우리가 심히 필요로 하는 천상의 보화를 풍부하게 흘러내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두 줄 밑에 영적 보화로 자기들을 가득 채우게 된다. 이게 왕권이라는 겁니다. 예수 왕권주의라 무슨 왕권파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번에 제가 왕신리교회 있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분이 왕신리교회에 오신다는데 예수 왕권, 그래서 아무래도 벌써 뭔가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그 논리는 간단해요. 어제 이야기했지. 대통령 앞에 가도 뭐 벌벌 떨면서 어떻게 예수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예수가 왕인데 섬겨야 된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진리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는 섬겨야죠. 당연히 나의 구주죠. 예수에 죽어야죠. 그건 막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그래서 감사의 빚, 자원의 빚을 지는 거지 우리가. 빚이 있어서 빚이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빚이 있다고 하면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윤리는 내가 한 게 없고 100% 감사다 그러면 세상은 평안해요. 절대 은혜다 그러면 안 싸워요. 그 외에는 세상은 전쟁이 끝이 없어요. 세상은 전부 농공 행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 나라 만들 때보다 그저 내가 그 공을 세웠다는 그 이후에 난이 더 무섭다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정도 월급은 받아야 돼. 아이 뭐 저 사람들은 뭐 놀았으니까 저런 대우는 마땅해.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서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자꾸 주는 거라고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왕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목숨까지 내는 순교가 안 나오겠습니까? 순교의 신앙은 진리대로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아버지는 모든 건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도우고자 하셨다. 설마 하는데 끝까지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자 하셨다. 이게 다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짹짹짹짹 참새한테 먹이 넣어주는 의미, 그게 다스림이에요. 어린 참새. 예?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통치권을 자기 수중에 드신 아버지의 대사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주신다. 다 주신이다. 그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교회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완수될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카푸트, 머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봅시다. 마지막 문단 둘째 줄, 왕과 목자의 직분을 결합시킨다. 그것도 결국 목자는 뭐예요? 양에게 먹이는 거지 않습니까? 양의 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을 먹이는,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이게 왕권이다. 그러니까 왕권과 목자이심을 연결시킨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답 아니겠습니까? 왕권과 목자됨.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 그런 거 조금씩 배우는데, 다윗도 그런 거, 예. 저는 시골에 있었지만 거의 그런 걸 안 키워봤는데요. 소는 우리 집에 아예 없었습니다. 평생. 예, 돼지도 없었고. 다른 친구들 집에 다 있었는데, 거의 다 있었어요. 집에 가면 돼지 있고, 소 있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도 제가 어릴 때 좀 그런 거 좀 아버지한테 좀 키우면 안 되냐 했더니, 토끼. 집이 좁았어요. 저는 시골집이지만. 근데 염소를 한번 키웠어요. 염소를 키워가지고 염소를 묶어놔요. 저 또 동산에. 이거 그냥 그걸 동산이라 불렀어요. 우리 시골에서. 한 15분 올라가면 요렇게. 거기 염소 묶어놓고 또 밤에 끌고 내려오고 이러는데 한 번은 막 번개가 치는데요. 그 옛날에 그 번개가 떨어져가 나무가 시커멓게 잘린 그 나무를 지나가야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 치면 거기 꼭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 그래도 그 염소를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네, 그 어릴 때. 그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염소를 제가 데리러 갔죠. 또 염소 고집도 한 고집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다윗과 같이 이 목자의 심정을 배우지 않았을까. 네? 그 다윗이 어릴 때 맨날 양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자, 이제 왕권은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뭐 칼 이런 게 안 나오네요. 계속 주라는 것만 나오네요. 이거 제가 이거 알고 나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을 봤더니 다른 책들도 정통적인 입장은 주라는 쪽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잘못 읽었던 거지, 그러니까. 잘못 배웠던 거지, 어떻게 보면. 왕은 다스리고 다스리는 것은 마치 군림하듯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왕은 주는 것이다. 금면류관에 그러나 희양철라는 자리가 아니라 가시면류관에 헌신이다.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이다.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이다. 자, 6절. 이제 제사장직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직과 제사자직, 아까 선지자직은 알게 하시고 이루신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직은 계속 대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선지자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직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리, 그게 제사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생각하시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왕직은 뭐예요? 사실상 이것들에 다 걸쳐 있어요. 근데 왕직은 아까 그 에센스가 뭐다?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삼중직이 정리가 돼요. 이거 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리 안 돼요. 하루 종일 읽어도.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정리하죠. 선지자직은 하나님 편에서 받은 것을 내려주는 것이다. 그 지식을 알려주고 명령을 가지고 이루시고 이건 선지자직이다. 제사장직은 백성을 대표해서 두 가지라 했죠. 아까 바로 제사 드리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한 일이에요. 2대 직분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와 화해시키는 순수하고 흠없는 중보자가 되신다. 네 줄 밑에 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필히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셋째 줄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좀 가까이 많이 읽으세요. 모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히브리서 꼼꼼하게 좀 읽으세요. 참 좋아요, 히브리서가. 그 밑에 줄 보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삼아 죄가를 도말하고 값을 물으시지 아니하셨다며 제사장으로서 영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 제사장은 왕이신 제사장이죠. 그 밑에 줄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고 453페이지에 첫째 줄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453페이지에 둘째 문단 셋째 줄 동일한 분이 셋째 문단 셋째 줄 동일한 분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이시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자 제물이시다. 어제 이야기했죠. 이삭의 예표. 이삭은 그냥 번제단에 누워서 칼을 내려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브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물의 체험을 다한 사람이죠. 구약에는 이삭이 가장 중요한 예표예요. 그렇게 보면 구속사적으로는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삭이 가장 중요한 예표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이자 제물인. 예수님이 제사장의 제물이죠. 그 밑에 줄에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인격을 지니시고 영원한 화목의 법에 따라 밑에서 둘째 줄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은 제물로서 드려지는 걸 이야기해요. 이 구절도 사실 요새 능동적 순종이니 수동적 순종 저는 행하시 순종 당하시 순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구절이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순종을 뜻하거든요. 순종으로 그래서 흠없는 작은 흠없고 점없다는 것은 무슨 흠과 점이 없다는 게 무슨 이런 딱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한 순종이죠. 그게 하나 적으세요. 완전한 순종.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당하신, 행하신 이런 말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아무래도 논쟁이 있고 하니까 완전한 순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쓰시면 좋아요. 완전한 순종을 주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거룩하심에 잠긴 그를 그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앞에서 악취나 풍기고 있을 순수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드려져 기쁨이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요. 마지막 문단.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그를 또다시 제물로 바치고자 뛰어자는 자들. 이게 뭔가 하면 로마 캐톨릭의 미사예요. 미사. 그 밑에 제가 833에 각축을 붙였죠. 이 미사예요. 미사는 여전한 피제사예요. 여전한 공로제사예요.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구약이 폐지됐다고 봐요. 왜? 이제 구약은 폐지되고 미사로 대체됐다고 봐요. 그 말은 여전히 구약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4학은 18장에 가면 한 장을 할애해서 칼빈은 미사를 반박해요. 미사. 로마 캐톨릭에. 미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안 여겨요. 여전히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를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해서. 자, 16장.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가 우리 구속주의 역할을 완수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획득하신 방식.
여기 19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행하시고 이런 것도 쭉 말씀하십니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456페이지에 그리스도는 값을 물으시고 우리를 사신 구속주자 구원주시다. 마지막 문단 보세요. 그가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의 마지막 목표에 이르도록 계속적 진보를 이루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사지가 잘린 불구와 같이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칼빈의 주석에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 생명만 은혜고 생활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불구가 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 표현을 써요. 무틸다라고 하는데 불구가 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만 주시고 생활은 우리의 공로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구원의 전체 과정이 다 은혜다. 458페이지에 넷째 줄 그저 베푸시는 호의.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스스로 원하셔서 그저 베푸시는 자기의 너그러움. 어제 절대성 이야기했죠.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그게 절대성이다. 무조건성이다. 그러면 마지막 줄 459페이지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성적 사랑, 부성적 사랑은 아버지로서의 사랑, Fatherly love. 그리고 3장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4장 첫째 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고 기초가 수립되었다. 세 줄 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이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세요. 어제 몇 가지 요절 말씀했는데 로마서 5장 8절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넷째 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여기도 뭐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아버지의 사랑. 언약의 두 요소라고 그랬죠. 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5절 전생의 순종을 통한 대소. 넷째 줄 우리는 그가 자신의 순종의 역정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데다. 이 역정이란 말은 우리가 철로 역정도 있잖아요. 전생애를 뜻하는 거예요. 전생애. 잉태 때부터 죽음까지예요. 그까지가 구원의 단위예요. 그 이후로는 죽음까지로 다 이룬 거예요. 잉태 때부터 죽음까지.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쿠르수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한마디로 트랙 있잖아요. 트랙을 전부 다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역정이라는 뜻이에요. 트랙을 다 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트랙. 이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지금 전생의 의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밑에서 자, 밑에 바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어찌 기억나십니까? 5장 12절에서 21절 그 안에 있죠. 언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사도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해내는 은총의 은혜니 그리스도의 전체 삶에 미친다. 자, 이런 면에 봤을 때 칼빈은 당하신, 행하신 순종을 다 아우릅니다. 전생애의 삶이, 전생애의 의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유리로 말하면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당연히. 밑에 문단,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는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의의 한 부분을 성취하셨다고 선포한다. 세례도 우리를 위한 세례다.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문의 대속물로 주고, 또 한 줄 밑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죽으셨고, 또 두 줄 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29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선포고, 복음이 뭐다 이러면 3장 24, 25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어렵다만 함을 받았으니 그가 자기 피로 화목자로 세워졌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기억나시죠? 어제 썼죠?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했죠.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 밑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흐름이 최상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저도 사도신경 제가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 부분도 인용했습니다. 칼빈은 사도신경은 아주 극찬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최상의 순서로, 그곳에는 구원의 완전한 요체, 핵심, 그것이 존재하고, 사도신경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생 동안 수행하신 나머지 부분의 순종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 신학에서 능동적, 수동적 순종 이런 개념, 제가 말하는 행하신, 당하신 순종.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란 말은 그거는 번역 틀린 거예요, 그거. 이 라틴어로 패시브 오베디언스, 액티브 오베디언스라는 거거든요. 라틴어로 오베디엔티아, 파시바, 악티바인데, 파시바는 본래 패션, 고난을 뜻해요. 고난을 당하신 순종이에요. 당하신 순종이에요. 왜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 번역합니까? 수동이란 말은 마지못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못해 했습니까? 잡히러 겟세마네에서 잡으러 올 때 내로라 하면서 나가서 잡혔는데요. 언제 주님이 피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내로라 하면서 Here I am, 나 여기 있다면서 잡아가라고 해서 결박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하신 순종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행하신 순종.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는 게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하면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제유법이다. 제가 기독론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신 그 제물은 평생 준비된 제물이잖아요. 주님이 매일 죄지으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번 딱 드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것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내 공로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그게. 십자가가 내 공로다 그러면 전생애가 공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전생애를 준비해서 십자가에서 드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행하시 당하신 제가 말하는 그 순종 전체다. 칼빈이 말하는 크루수스, 전생애의 오베디엔치아, 순종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잉태도, 출생도, 나심도,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한 사심도, 이게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 자, 이게 무슨,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다시, 464 다시 봅시다. 464, 위에서 둘째 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 자체에서도 그의 자발적인 순종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자은에서 들어지지 않은 희생제물은 의를 이루는 어떤 효력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수동적 이런 말은 안 맞잖아요, 사실. 파시바는 당하시네요. 라틴어로 파티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수동태 형태예요. 파티오르. 그거 수동태. 파시버. 여기에서 패션이 나와요. 고난이란 뜻이 여기서 나오고.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이시는 이 자원성.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전부 다 자원성. 세 줄 밑에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고 계셨으면 연약성.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취하고 계셨고, 이러한 방식으로 아버지께 순종을 보이셨다. 우리를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범상치 않는 표범이 되셨다. (464) 밑에서 6째 줄. 율법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내가 원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으니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이 시편을 예수님께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시느라.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두째 문단에 마지막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받아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아 우리 나음을 얻었다. 이런 것이 다 대속의 원리, 정가의 원리예요.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정가의 원리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그가 채찍 맞아 우리가 평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정가의 원리잖아요. 전부 그가 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대속의 원리. 그리고 그 밑에 구속의 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물으다는 거. 좋죠? 구속의 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죽음의 종류가 선택되어야 한다. 대속의 죽음이지 뭐. 금방 써놓으세요. 대속의 죽음이지. 죽음의 종류는 뭐예요?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 즉 죽음 안에서 그는 우리의 정죄를 자기에게 옮기시는 동시에 자의 값을 자신에게 지우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 그래서 466 셋째 줄,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셋째 줄, 그게 요절로 삼으세요. 시편 69편 4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뭐요? 내가 가져간 것도 없는데 물어줬다 이 말이에요. 물음 또 나오죠. 성경에 물음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가져간 것도 없는데 물어주셨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구절이 요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있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눈에 띈다고 자꾸.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듣고,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꼭 오라고 자꾸 주변에 전화도 하고. 이거 설교할 때 눈에 띈다고 이 구절이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면. 안 그러면 넘어간다고 평소에요. 이 구절이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된다. 주님은 아무 부채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 물어주세요. 물음. 무슨 물음? 대리적 물음. Vicarious satisfaction. 영어로 비카가 대리인이거든요. 대리적 물음. 사디스파티오 비카리아.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같이 합니다. 대리적 물음.
제가 법대 다닐 때 대리, 뭐 민법, 민법 총칙 이럴 때 대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리가 뭐냐? 예,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되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 그게 대리인이에요. 대표적인 대리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되 모든 것은 의뢰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대속은 뭐예요? 같이 합시다. 대리적 속죄. 예, 대리적. 대리적의 약자예요. 아셨죠? 대속은 대리적 속죄. 이거 뭐요? 대리적 물음. 그가 물렀는데 모든 효과는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 비카, 대리, 대리적 속죄. 얼마나 귀한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밑에서 여섯째 줄, 우리를 위한 무죄 방면이 있다. 그리고 밑에서 넷째 줄, 그 다섯째 줄, 무슨 단어? 머리. 일단 머리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밑에 대신 갚음.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틴어는 뭡니까? 851에 compensation. 보상이죠. compensation이 그거잖아요. 충당 채워주는 거. 이거 저는 대신 갚음으로 번역했어요. 자, 467페이지예요. 예. 그게 여러분들 그 RCM부터라는 거 한 10줄 밑에 용어도 나오고 RCM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거 다 속건제, 속죄제 그런 뜻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자,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 나오네요. 제가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벌써 두 번 나왔죠. 예. 마지막 줄. 모든 악으로부터 지극히 순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저지른 불법의 수치와 모욕을 입으셨다. 그 대신에 자기의 순수함으로 우리를 싸매셨다. 세 줄, 둘째 줄. 사도는 죄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는 분에게 죄인이라고 정하사, 죄를 정하사, 없는 걸 있다 한 거예요. 정하사. 그 밑에 보면 넷째 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는 죄악의 불결함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정가의 옮겨받음을 통하여, 정가란 말 여기서 그대로 씁니다. 정가는 imputation이에요, 영어로. impute 이라면 돌리다는 뜻이잖아요. 라틴어는 imputatio. 전에 저보고 누가 그래요? 정가가 어디 신학에 있냐고. 이게 있잖아요, 정가. 정가가 없이 어떻게 언약을 이야기해요? 정가가 없이 어떻게 원죄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정가된 죄. 그게 원죄의 정인데.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 그게 정가란 뜻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정가 개념. 그 밑에 문단,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저주 아래 돌아가셨다고 이해한다. 그리스도가 저주 아래 들어가심으로 그 저주의 능력을 깨뜨리고 부수고 흩으셨다. (469페이지의) 다섯째 줄, 그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 그 밑에 문단 셋째 줄,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속, 속전, 화목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단 마지막에 더러움을 씻어내는 대야다. 이것도 유명한 표현인데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제가 더러움을 씻어내는 대야에 작용을 했다. 그리고 죽고 장사역에 내려갔다는 것은 영혼의 고통 당하심으로 이야기해요. 같이 합니다. 영혼의 고통 당하심. 그것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영혼의 고통 당하시면 뭐냐? 결국 죽음을 뜻해요. 죽음. 여러분,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죽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바위에 깔렸다, 창에 찔렸다. 그건 아직 육체예요. 죽음은 편안히 죽었다. 우리는 편안히 죽었다 이러면 죽음 자체의 고통하고는 무관해요. 죽음은 그 자체의 고통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그거 말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죽음 자체의 고통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자체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뭐요? 예,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요. 그냥 두면 죽음 자체 고통이 있다고요.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줄을 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이건 제가 통설이고 제가 기독론 책 쓰고 거의 앵간히 학자들 제 입장 다 지지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 고신의 뭐 항대우 교수님은 다 지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건 뭐 제 학설이 아니라 칼빈의 입장이고 우리 개혁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또 칼빈과 똑같은 입장, 바빙크예요. 바빙크.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고통 당하심, 영적 고통 당하심, 곧 죽음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